아침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 안식일을 보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제 평안한 중에 안식일을 보내지만 이제 그분들은 전쟁 중에 안식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집회 장소에서 이게 모이게 되면은 이 코로나도 적이지만 이제 날아오는 포탄이 거기를 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평안치 않는 안식일을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찬미를 생각했는데 가사는 참 은혜롭고 좋죠. 음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안식일 평안한 또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교과의 제목대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해서 그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고도 살았다 해가지고 그 지명을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기억나죠?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봤다 이렇게 하는 뭐라 그러죠? 그걸 분이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내가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해 이제 가면서 그 굉장히 그 다른 때 교과 공부할 때보다도 좀 무게감이 더하는 것 같아요. 무게감이.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서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 내용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해를 깊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한테는 히브리서는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큰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미쳐주는데 우리가 이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사랑의 주님, 또 믿음의 주님, 소망의 주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그냥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20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과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태초. 그렇죠. 이 지구를 만들 때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구약성경 4000년의 역사와 같이 어우러져서 마치 긴 어떤 역사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얘기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이르렀다라는 말이에요? 이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르렀다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이르렀다. 이 표현에 말하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른 백성입니까? 이를 백성입니까? 오늘 말씀만으로. 예?
금방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썼다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다시 이르를 것이다 이렇게. 이르른 그랬잖아요. 이르른 백성.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말하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른 백성이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르른 했는데 대개 이제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언제 이렇게 쓰시냐면은 이르를 것이 확실한, 너무나 확실할 때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입니까? 얻은 땅입니까? 얻은 땅이에요. 근데 그 얻은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가 완성이 되려면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노력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하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렇게 서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여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내주셨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길을 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이렇게 걸어 들어가셔서 뭘 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길을 내주셨다 이 말. 새로운 길을 내주셨다. 그렇게 길을 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표현들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하냐면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믿음의 어떤 용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습니까? 이건 성경의 말씀대로면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본 그 성경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면서 이게 파란 글씨로 이게 기록된 거 있죠. 이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누가 함께 모여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누가 함께 모여서 있나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경륜에 그곳에 함께 이렇게 어떤 모양새로든지 참여하는 모든 그 존재를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시온성, 그 시온산, 그 다음에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그곳에 뭘 세웠냐면 예루살렘 성을 세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천만천사는 누구예요? 천만천사. 히브리서에서의 천만천사는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돕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돕는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이게? 이 땅에서의 장자들을 가리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주의 장자들을 가리킬 것 같습니까? 우주의 장자들도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까? 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보면서 그들은 바라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지구성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걸 원해요? 아니면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늘의 마음을 가진 우주의 장자들은 지구를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이 지구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장자들과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건 다 알죠. 온전하게 되는 의인의 영들은 누구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게 마치 영혼불멸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사건을 지금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 이 계시록에 보시면은 그 이 제단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생각나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곳에 서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나만 갈랍니다 이렇게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다가 돌아가시면서 나만으로도 족하니 너희들은 세상을 마음대로 살거라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그곳에 너도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더 낫게 부리는 예수님의 피, 이 모든 것은 보니까 구속사에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다 한대로 이렇게 집결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교과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뵈러 나가는 그런 절기가 세 절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 것이 첫째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의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에 관한 절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길을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길을 내는 것과 같다. 네. 초막절은 이제 이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절기는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아니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절기는 확실히 이루어질 겁니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배울까? 할 때에 시편 42편과 15편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만족한다라고 그러죠. 만족한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을 얻는다고 하거나 명예를 얻는다고 하거나. 지난주에 교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봤냐면은 지금 현재 102세 102살이에요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100년을 가까이 살면서 100살이 되기 전 2년 전에 그분이 100세 일기를 썼어요. 100세 일기. 그리고 100세가 다가올 때에 100세에 이르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썼냐면은 100년 살아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쌓아놓은 것은 남는 게 없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재물도 모아보고 명예도 모아보고 지식도 모아보고 뭐 이렇게 모아봤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모은 것은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 당신 인생에 남는 게 뭡니까? 했더니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힘들더라도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랑했던 삶이 내 인생에 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남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를 정말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흔히 유월절 때에 같이 모이면은 무슨 그 책을 읽었냐면은 아가서를 읽었대요. 아가서. 유월절 때.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모이면 무슨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룻기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에 모일 때는 무슨 책을 읽었을 것 같아요? 전도서를 읽었대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걸 좀 거꾸로 읽지 왜 저렇게 읽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 날은 전도서를 읽고 그 다음에 초막절 날은 아가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읽었더라고요. 근데 저게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아가서는 뭐냐면 만남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의 책. 룻기서는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히 하는 책. 초막절에서 전도서는 뭐냐면은 물론 잔치지만은 이 지상의 고난이 끝나고 이렇게 가는 자리지만은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장로님들이 가는 것, 집사님들이 가는 것, 그래도 신앙하면서 말씀도 보고 격절도 외우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간에 아주 이렇게 미말에 속한 작은 자에 속한 그 사람이 온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늘 문턱을 넘어서 들어올 때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같은 그런 무력한 연약한 사람이 넘어 들어올 때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슬그머니 이렇게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왜 전도서를 읽었을까요? 전도서는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탕자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 이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뭐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늘 문턱을 향하여서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 초막절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신을 벗고서 맨발로 나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에 아마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는 100명 중에 모두 답니다. 그러나 사단이 치열하게 영혼을 구원의 반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100명 중에 하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난 그 누굽니까?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 이어령 교수님 있죠? 이어령 교수님. 이분이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분의 생각을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쭉 뒤져봤더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사람은 언젠가 뭐 한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저 말이.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또 다른 말로는 젊은이는 언젠가 늙는다. 젊은이는 언젠가 늙는다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 말을 언제 썼냐면은 이게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가지 이렇게 행렬을 하면서 개선문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해주고 황제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승리의 주역인 장군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 마차를 타고 갈 때에 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승리감에 도취가 되었고 자칫 자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자칫 우쭐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그 나라에서는 그 마차 옆에 다른 자기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충직한 종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옆에 가는 사람이 주변에서 이게 이제 황제 만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장군 만세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축하하면서 막 들떠 있을 때 옆에서 그 장군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준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오늘의 영화가 어떨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드는 날이 온다.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해 준,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말한 메멘토 모리에는 뭐라고 했냐면,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말고 뭐로부터 도망가라? 죄로부터 도망가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글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위치다.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그의 책에다가 이렇게 쓱 써놨는데, 참 저는 이게 문학을 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것이 막 넓어졌다 좁아졌다 막 그래요. 이렇게 그걸 근거한데 어떤 글을 써놨냐면은, 메멘토 모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언제부터 죽음을 느끼고 살았냐면 6살 때부터 죽음을 느끼고 살았대요. 6살 때. 그리고 그는 그의 생전에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잃고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영성에 관한 많은 책을 이분이 썼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납니까? 웃고 태어납니까? 울고 태어나죠. 우는 그 아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웃어요, 울어요? 웃죠. 그렇죠. 태어날 때 나는 울고 주변 사람들은 웃어야 정상이랍니다. 나는 울고 주변 사람들은 웃어야 정상이라는, 환영을 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사람 태어나는 것을 환영해요, 안 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기대하지 않잖아요. 세상 말조라 이 말입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사람이 죽을 때는 죽는 당사자는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죽는 당사자는 태어날 때는 울었지만 돌아가실 때는 웃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울지만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스테반처럼 천사처럼 웃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아쉬움에 좋은 사람을 보냈구나 해서 주변 사람들은 울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울어야 정상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신 자리에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언제 돌아가시나 했더니 잘 돌아가셔 버렸다. 그래가지고 고근하는데 속으로 마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산 거라요. 인생을 잘못 산. 참 뜻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분처럼 내가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때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나를 찾아온 많은 이들이 옷가지를 내보이며 사랑을 내보이며 여러 가지를 내보이며 그리워하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더라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보좌에 앉으심은 유월절과 요제절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에 이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과 시간에 같이 말씀 읽었었잖아요. 예.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렇게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말씀처럼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을 씻어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씻어서 예수님의 품성에 좀 더 닮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그 예수님을 대면할 날을 소원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느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잠자면서 무슨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제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슬픔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나지막하게 스승님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꿈이 너무 좋은데 이룰 수가 없어서 웁니다.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꿈. 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는 것은 행복한 일일까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는 것은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을 하면서 늘 듣는 것이 뭐냐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죄가 없는 영원한 하늘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까? 아니면 그 꿈을 향하여서 이렇게 길이 낮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확실히 이루어질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아마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절실히 하면서요, 지금 날아오는 포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서울을 향해서만 날아갑니까?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도 날아올 수 있어요. 성산 일출봉, 성산 재림교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사거리가 그렇게 돼요. 이게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니라 확실한 꿈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은 우리에게 확실한 꿈인데, 그 꿈이 어떻게 해서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뭐라고 그래요? 신호다는 신호. 그리스도의 승천은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축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신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권세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면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은혜가 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살리실 겁니까? 살리셨습니까? 이건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이거요. 살리셨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앉을지 못 앉을지 아직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앉히시니, 지금 이런 용어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살리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백성이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백성이니 위의 걸 찾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질 때에 마늘 씨를 심어서 땅에 묻어 놓으면 봄에 뭐가 올라와요? 마늘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을 대면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자? 잡았으니 굳게 잡고 놓지 말자 이 말입니다. 믿는 자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분 안에 있으시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 백성인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대면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승천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승천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승천하신 거고 안 믿으면 승천 안 하신 거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뭐였어요? 사실 그 자체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이야말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는 강력한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믿으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사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 말씀을 왜 하겠어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할 그때까지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이 동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있지만은 이 땅에 그날이 오기까지 걸어가야 될 시간,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선악간의 대쟁투의 길을 걷는 동안에 스가랴 3장과 욥기 1장 2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단은 자꾸만 나한테 뭐라 그래요? 보라고, 이 옷이 더럽지 않냐고, 많은 이 죄를 갖고 있지 않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온 자신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누구도 죽어야 된다? 죄가 있는 여호수아도 역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그 도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욥의 순종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욥이 왜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도 많이 줬죠.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줬죠.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순종한 것이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욥의 순종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부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죠? 많이 돈 줘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집사님 알아주니까 교회 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직분도 주고 뭐 이렇게 총무직분도 주고 그거 주니까 마목사가 뭐 붙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붙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도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도리.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는 그 믿음의 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저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저를 존재하게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까 교과 시간에 말씀 읽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인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고요. 교과에 보시면 이거 제가 읽어드려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써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도착했으며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성소의 봉사의 실제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닫히며 약속들이 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 대한 보증이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는 생생한 뭐다 그래? 사실이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렇죠.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세 번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지으실 초막절,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의 대쟁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이 망명을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을 때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망명을 이렇게 망명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비행기 티켓이 아니라, 비행기 좌석을 보장인 티켓이 아니고 뭘 보내달라?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총알을 보내달라.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막 상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딥니까? 거기에 이 도시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면 막 정신이 아찔해요. 왜요? 총알이 막 금방 나한테 날아올 것 같아. 대포가 막 나한테 머리에 떨어질 것 같아요. 죽음.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렵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했더니 젤렌스키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 또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다. 지난번에 세월호가 이게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에 선장이 왜 도망갔겠어요?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 같은 이런 사람이 선장이 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만은 내가 선장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렌스키 같은 그런 책임 있는 자리, 내가 교회 목사로서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나 스스로의 죽음은 두려워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이 젤렌스키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도 하는 말이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것이요. 전쟁은 그렇지만 이 전쟁 속에 핀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차분하고 당당할 것이다. 내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저는 아이들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 옆에 당신 우크라이나의 국민과 함께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합니다. 말하자면 그가 망명을 하지 않고 남편 두고 도망가지 않고 자식들과 함께하고 남편과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루를 준비하실 때에 그분만 이게 말하면 고통 가운데서 피해가지고 죄에 영향 없는 그런 곳에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사망이 없는 그런 땅에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있는 말씀들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그때의 사이를 가로모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그랬죠. 이 대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대면은 이건 예사일이 아닙니다. 예사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희생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보시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보다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 좋아요. 왜 좋냐면은 다른 말씀은 다 똑같은데 17절에 계시록 7장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그들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 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눈물입니까? 이게 무슨 눈물이에요? 이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이 하늘나라에 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주 그냥 그 고생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고 흘리는 눈물입니까? 그런 고통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이 눈물은 그러면 무슨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내가 만약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고 하면, 조금만 더 힘썼더라고 하면 그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눈물이래 이것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형제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때 만날 때에 이런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흐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된 길을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